이제 창세기 24장 이제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아브라함의 종 이제 창세기 24장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이 소유를 맡은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제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늙어 여호와의 때, 곧 마지막 때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른 복이 아니라 아내를 얻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이죠. 하느님이 아담에게서 배필들을, 즉 다시 말하면 네게드들을, 엘에세르들을 다 꺼집어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이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씨가 아내를 만나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게 그냥 자기 아내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이 아내를 구한다는 말은 이씨가 자기 아내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내를 만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리브가 당사자는 이삭의 아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다 리브가예요. 그러므로 이 고유명사 리브가, 즉 어떤 특정 대상의 리브가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다 리브가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집을 다스리는 종을 향해 말하기를 모든 분리하는 라브 손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손, 육체가 된 그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환도뼈 아래에 두라.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요. 환도뼈 아래에 있는 자를 늙은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집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늙은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늙은 종이라고 하면 더 쉽겠죠. 근데 그 종은 율법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이삭에게로 인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늘 하느님 여호와와 땅의 하느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들의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걸, 즉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온 걸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걸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취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되게 어렵게 생각해. 나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그러면 불화하는 일이 생겨요. 불화. 불화하는 일이.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야를 말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하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러도 안 오죠. 그런 있다고 이단 소리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 이런 사람은 다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에게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자로. 이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위에서 난 자, 성물과 성령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아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를 따라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경수 자매님이 어제 이제 그 보여주신데 그 이메일을 보낸 어떤 여자분이 글을 썼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땅에 살아 있어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가 오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갔다 온 그 여행이 좋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나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간다는데 이걸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게 부정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 마지막 아담에서 간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그렇고요. 야곱의 꿈이 그렇고 예수님이 야곱의 꿈을 설명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이 그런 거예요. 다 그거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니라는 사람이 그게 맞다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묻습니다. 아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아들이 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은 그 종을 통해 그리스도 즉 남편을 보면 무조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만났으면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에서 안 나와요. 율법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꼭 지킨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나타내.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더러웠어. 그러니까 막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회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똑같아. 또 회개를 해야 돼.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어떻게 성화시켜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성화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은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화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불교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불교인들이 세상에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산에서 그냥 산에 나오는 풀만 먹고 그냥 거기서 항상 10여 년을 수행을 했어. 10년을 그걸 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뭐냐면 내가 좀 도를 얻은 것 같고 이게 뭘 봐도 내가 미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 이제 하산을 했어요. 세상에 내려오보니까 세상도 많이 변했고 막 온 세상이 뭐 휘황찬란한데 뭐 이쁜 여자들도 많고 막 휘황찬란한 목작골목도 있지 뭐 엄청나게 미혹을 하는 거야. 냄새는 정말 말도 못해. 맨날 산에서 풀만 먹었는데 냄새가 막 코를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인들은 다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기 위해서 다 어디 가냐면 수도사를 했어요. 수도사. 근데 수도사를 하고 또 여자들은 수녀를 했죠. 근데 수녀원에 땅 파보면 거기 애기 뼈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고요. 이게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서 수행한다고 해서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낸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교인들이나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를 막 선하게 다듬어서 선하게 될 수 있는 요지는 그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팍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팍 채워줬는데 이게 100% 태워주면 육신이 될 필요가 없거든. 성령이 100%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성령을 막 100% 채워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몸에 가시해야 돼요. 자기는 왜 안 되냐? 나래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볼 거 다 봤지. 그 이제 뭐 너무 좋잖아요, 천국이. 그런데 땅에 왔으니까 내가 그 천국을 본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어떤 이 악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거 나한테 거둬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되니까 그냥 좋은 양심이 아니고요. 호구,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리브가처럼 떠나질 않아요.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지킨다. 그러면 이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다고 하면, 즉 다시 같이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은 네가 이 맹세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가지를 말라. 롯의 아내가 깨끗하고 애굽을 돌아다 본 이스라엘이 깨끗하고 주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맹세에 대하여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롯을 데리고 지금 롯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나는 안 갈래. 그리고 돌아봤잖아요. 안 간 거예요. 이제 안 가겠다고 한 거고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항상 뭐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만나 메추라기를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졸라대고 애굽에 있을 때 그 항아리 옆에 있을 때 거기서 고기를 먹었다고 하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매번 그렇게 돌아다 보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다 본다는 얘기는 나는 안 갈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가자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따라온 게 아니라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안 간다. 결국은 가나안 땅의 문턱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게 포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맹세와 지금 율법에게 하신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끗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아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주님이 오신 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10절인데요. 종이 주인의 약대와 약대 열을 취하고 떠나는데 주의 손에 모든 좋은 것을 세워 아람 나하라임을 향해 나홀의 성을 향하여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이 주인의 약대라고 했는데요. 약대와 약대라고 한 거는 율법은 율법과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요. 열을 취하고 떠나는데 그래서 약대가 이게 이 약대와 약대가 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약대가 20마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루어질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마리인데 율법이 열이에요. 이루어지어도 여전히 열이죠. 그래서 떠나는데 주의 손에 모든 좋은 것, 이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토부예요, 토부. 좋은 것을 세워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에 모든 선한 것이 뭐죠? 율법과 복음의 모든 선한 것은 이삭이고요. 이것을 세워요. 이삭을 세워서 아람 나하라임으로 향해서 가는데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람 나하라임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아람은 높은 지대를 말하고요. 나하라임은 두 강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제 창세기 1장 6, 7, 9,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받으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럼 이제 궁창 위의 물도 한 큰 강이고 궁창 아래의 물도 한 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럼 이제 물이 궁창 위의 물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나고 비가 올 때는 오겠죠.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묻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묻이 올라왔는데 물에서 살랑살랑하게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땅에 묻이 올라왔는데 보면 땅이 막 엄청 높은 데는 어디예요? 막 에베레스트는 막 1km, 8,000m죠? 8,000m야. 그러면 그런 높은 뭐 엄청 높이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물론 안 튀어 올라온 데도 있는데 그럼 튀어 올라온 거는 드러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원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원지대라고 하면 뭐 어느 특정 지역의 고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고원지대는 마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공창 아래 물 가운데 드러난 모든 땅에 뭐 30%죠. 30% 정도가 땅이에요. 그게 고원지대고요. 그리고 두 강 사이의 고원지대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아람 나하람이라고 하는 말은 해초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묻을 드러나라 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람 나하람으로 가는 고대의 말씀의 시초에 태초로 가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에 누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누가 있냐면 지금 가면 나홀의 성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 동생이죠. 형제의 식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가 아람 나하라임. 자 이제 그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라고 하죠. 11절입니다. 약대들을 성 밖 우물을 향해 무릎을 꿇리니 무릎을 꿇린다는 말은 바라크인데요. 바라크. 바라크가 뭐죠? 바라크. 바라크 뭐겠어요? 바라크는 축복의 축복. 근데 이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의미 외에 또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약대들을 전부 그 이제 무물가에 어떻게 해서 다 무릎을 꿇리니 저녁 때가 되고요. 저녁 때에 물을 길러 나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약대들을 성박 우물 위에 무릎을 꿇리니 저녁 때라 물을 길러 나가는 시간이라. 낮에는 더우니 해가 지는 저녁에 물을 깃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진짜 그런지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사실 덥기는 더운 데가 맞기는 맞아요. 자, 가로되 지금 이제 종이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물 깃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깃는데 물 길이가 그때는 물을 길러 남자들이 안 와요. 되게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면 다 이제 물론 부인도 오고 뭐 처자도 오고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종의 지금 머리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물 길러 올 시간이니까 물 길러 오는 여자 중에 내가 나로 하여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내가 당신의 약자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로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발 오늘날 면전을 만나게 하사. 이게 자기 앞에서 만나게 누구를 만나게 하라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과 함께 자비를 만드소서.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자비를 만들라면 이제 아브라함도 이 일에 이제 같이 마음을 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한다. 제발 오늘 면전에 만나게 하소서. 이 주 아브라함과 함께 자비를 만드소서. 순적히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되겠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보소서 내가 샘물 위에 섰다가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리니 라고 했는데요. 보소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자 하나님 내가 샘물 위에 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죠. 샘은 무슨 물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이 궁창 아래 물이에요. 궁창 아래 물인데요. 샘물 위에 섰다가 사람의 에노시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리니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는 처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처자들에게 어떻게든지 나를 순적히 평탄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분리할 처녀가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분리한다는 말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떠나야 할 처녀가 지금 처녀는 이제 나르가 아니고 여기서는 나르가 맞네. 이 처녀 내가 처녀라고 그래. 소녀라고 이게 소녀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에는 소녀라고 돼 있는데 소녀는 애들이잖아요. 소녀는 애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집 가는 나이니까 처녀가 돼야 돼요. 처녀가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그러면 처녀가 와서 가야 할 테이니 그 향해서 말하기를 이게 처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제발 물그릇을 기울여 마시게 하라 하면 마시라. 또한 역시 약대도 마시우리라. 그럼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 종이 그 처자를 보고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 여자가 마시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약자들에게도 다 물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종의 생각에 그렇게 여자가 말을 하면 에트하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인 이삭을 위해 정하시고 이 베바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베바하 베바. 이게 이 세상 뭐 육체 그리고 이제 집들의 은혜인데 성전되는 은혜를 말하는데 육체가 성전되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삭을 위해 정하시고 지금 육체가 성전되는 은혜에 이 주와 함께 자비를 만드소서. 그럼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비를 만드신 것으로 내가 야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이 마음에 다 계획을 그게 세웠어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리할 자기들로부터 분리하여야 할 처녀가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그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부탁하는 대로 하고 이어서 더 사려 깊은 행동, 즉 다시 말하면 약제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면 바로 그 처녀다라고 내가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할 처녀가 하야하고 하야하면 처녀에게 물그릇을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마시라 하고 또한 역시 내가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말을 하면 종이 에트하 이삭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바브헤 바브헤이라는 이 주와 함께 자비를 만드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여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이 마음의 그 갈급하고 마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급한 그 심리 상태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집에 늙은 종이 간구하신 간구도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를 주시게 됩니다. 실패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은 불리할 처녀를 보고 자기 마음에 여호와께 간구한 대로 말을 하게 되죠. 15절입니다. 후가 하야하고 하야하기 이전에 이게 후가 하야하고 하야하기 이전에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은 이 후는 도를 옮기는 자고요. 이게 후가 하야하고 하야하기 전에는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와서 데리고 가기 이전에는 그 이제 3일 전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쉴 시험이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이 이전에라는 말을 배웠는데요. 이전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데리고 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말씀을 다바르를 완성하니 카할이요. 완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니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완성하니 보라 보소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낳은 분리하는 리브가가 어깨에 물그릇을 쥐고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리브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의 아들 부두엘에 낳은 분리하는 리브가예요. 그러면 그 리브가의 어깨에 물그릇을 쥐고 나온다. 그러면 리브가의 어깨에 물그릇을 줬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쥐고 오는 거죠. 물그릇을 쥐고 나오니 뜻이에요. 후가 하야하고 하야하기 이전에 후가 오셔서 데려가시기 전에 말씀을 완성하니 다바르가 완성되니 보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 낳은 분리할 여자 지금 율법으로부터 분리해야 될 자기의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할 리브가가 어깨에 물그릇을 쥐고 나오게 되죠. 아직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기 전이지만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완성되니 당연히 종이 구한 간구한 처녀가 오게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며 그의 동생의 아내가 밀가가 낳은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그릇을 쥐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16절입니다. 소녀는 보기에 매우
이게 우리말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참 여기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야페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토브예요, 토브. 선하다는. 그러면 이제 소녀는 보기에 매우 선해요, 매우. 그러니까 보기에 매우 선하고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는 이게 이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바보가 붙었죠. 바보. 그럼 사람 이씨를 말해요. 이게 정혼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샘에 내려가 물그릇을 채우고 올라오더라. 그럼 이제 샘은 샘은 어디에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서 물그릇을 채워요. 채운다라는 말은 마차예요, 마차. 이게 다 채우는 거. 그래서 채워서 올라오더라. 그러면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을 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퍼서 올라오면 궁창 위에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올라오더라. 소녀는 보기에 매우 선하고 이씨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그 은여가 샘에 내려가 물그릇을 채우고 올라오더라. 샘으로 내려가 아래의 물을 채우고 위로 올라오니 위의 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그릇을 쥐고 내려가서 샘물을 채우고 위로 올라오니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위의 물이 되는 거고요. 리브가는 보기에 매우 선하다고 하였고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래에서 채워온 물을 달라고 이제 리브가에게죠. 아래에서 채워온 물을 이제 종이 달라게 하고요. 종은 이 궁창 위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종이 달려가 만나서 종이 달려가 만나서 두 번을 만나죠. 그럼 이제 율법은 처음에도 달려가서 만나고요. 율법은 여전히 나중에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난 뒤에도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 가는 이종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 400km 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는 사람은 계속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가는 사람이 부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다 없애요? 다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율법이 그거예요. 계속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존재해야 돼요.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불못으로 삼켜져서 성립이 될 때까지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만나요. 처음과 나중에 만난다는 건 처음에도 항상 달려가서 만나고 나중에도 달려가서 만나는데 언제까지 만나냐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달려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가로되 제발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내게 삼키게 하라. 그런데 물그릇에 물을 그러면 이제 이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위의 물이 되는데 그 물을 나에게 조금 메아트 메아트는 뭐라 그랬죠? 작은 소자의 작은 물을 조금 나로 하여금 삼키게 하라. 그래서 리브가에게 지금 가서 이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삼키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그릇을 손 위에 내려 마시우고 그랬어요.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그릇을 손 위에 내려. 그럼 이제 급히 물그릇을 리브가의 손이잖아요. 리브가는 이제 지금 보기에 매우 아리따운인데 매우 선하잖아요. 선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이고 공창 물을 아래 물을 떠서 위로 가지고 올라오면 공창 위에 물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급히 손 위에 내려서 마시우라. 그러면
그렇게 마시오라 말을 하고서 이제 다음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마시오기를 마치고 가로되 또한 약대로 만약 마시기를 마치기까지 물을 기르리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종에게 마시우기를 마치고 가로되 또한 약대도 내가 말씀 안에서 만약은 이제 여기 이제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if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트롱 코드가 517은 M 똑같아요. 이 알파벳이 똑같고요. M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동시에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없죠. 그래서 이 아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이게 특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분명히 어머니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M이에요. M. M은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 아래 아담이 있느냐?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나와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 율법을 이루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을 이룬다는 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율법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데 그 부모가 어디냐, 뭐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냐, 뭐 물론 나도 처음에는 몰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M이라고 하는 말씀, 즉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의 이 연장선상에서 517이니까 518인데요.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니까 이것도 역시 만약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마시기를 마치기까지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시기를 마치기까지 누가 약대들이 마치기까지 내가 물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에게 마시우게 하고 나서 그 마시우고 난 뒤에 내가 또 약대들에게 그 약대들이 물을 다 마셔서 마치기까지 내가 물을 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참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지만 종이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종은 율법이잖아요. 환도뼈 아래 7번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라는 말은 말을 7번 반복해서 맹세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깨트릴 수 없는 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종이 기도를 해요. 그럼 종이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한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물을 마시러 하게 하라 나로.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했어요?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약자들에게도 그 물을 마시는 거를 마칠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마친다라는 말은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도 완성을 하니까 율법이 완성이 될 때까지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집구석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대들이 물을 마시는 걸 마칠 때까지 물을 길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리브가예요. 이게 리브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리브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종이 물을 마시기를 마쳤고 또 약대도 물을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내가 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게 리브가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리브가입니까? 그러면 약대들이 물을 마실 때까지 기를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네 그래 놓고 대답을 안 하네? 아유, 난 뭔가 속은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니.
우리는 그냥 리브가가 그냥 물이나 기로 종에게 마시고 또 약자들을 위해서 물을 기르다라고 생각하니 기르었으니까 착하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그런 예쁜 처녀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게 좋.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쁜 여자만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선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남편 이삭을 만나기 전이지만 이미 다바르를 완성한 자요, 목마른 종에게 작은 물을 줄 수 있는 자요, 약대들에게도 마시우기를 완성할 때까지 물을 길어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삭을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곧 율법을 떠나서 복음으로 망설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거가 됩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급히 자기가 이제 약자들에게도 마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구유를 향해, 구유는 이제 말구유는 이제 말들이 먹는 그 음식물 통이나 물통을 말하는 거죠. 구유를 향해 물그릇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우고 또 계속은 이제 반복해서라는 얘기인데요. 계속 우물에 물을 깃고 길었다. 그래서 모든 약대에게 그 물을 길었다라는 거. 급히 짐승이 물을 마시는 그런 구유통을 향해 물그릇을 비우고 계속 우물에 물을 깃고 기르다 모든 약자들이 마시는 것을 완성할 때까지라는 말.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땅의 눈으로 보면 그냥 예쁘고 심성이 고운 착한 처녀로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리브가 곧 리브가의 어머니, 곧 아담이 지체를 꺼내고 난 후에 이씨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애미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씨가 떠나가야 되면, 이씨가 율법을 떠나야 되면 리브가는 안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씨가 부모를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떠난다. 그러면 이씨는 어머니를 떠나는데 아내는 어머니를 안 떠나.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롯이고요. 아내가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가 떠났는데 이씨가 떠났으니까 내가 이씨의 아내가 되려면 이씨하고 같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쓰고 안 떠나면서 자기는 이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자, 이제 이씨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다. 이씨의 아내도 부모를 떠나야만 돼요. 후에 리브가의 망설임이 없는 단호한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리브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막 강제로 떠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이 성취가 된 사람은 무조건 떠나요. 지금 이삭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이니까 이삭이라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왜? 이삭이 부모를 떠났어요. 자기도 떠나요. 당연히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우리도 떠나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